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은 거기 제가 써놨죠? 그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 그러면 도대체 부르심은 어떤 것인가? 사도 바울도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늘 평생을 기도했다고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말씀이죠. 도대체 이 부르심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해당이 되는 건가? 이런 의문을 갖게 합니다. 사역을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또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에게 주님의 콜링이 있는지, 부르심이 있는지 이렇게 묻곤 하긴 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분들에게만 이 부르심이 해당이 되는 건지, 아니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부르심이 해당이 있는 건지, 도대체 이 부르심에 대한 뜻은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저에게 한 주였습니다. 특정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인가? 라는 것이죠. 거기에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늘 놓고 기도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작은 수첩이 있다고. 이 수첩에는 여러분의 이름이 여기 다 있어요. 그래서 늘 새로 오신 분 빼고 새로 오신 분은 우리 마지막에 적힌 이름은 성정민 권사님이신가요? 지난주에 등록하셔서 여기 이름에 넣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각각의 이름을 놓고 여기 보시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한 분들에게 교회를 놓고 늘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이 저에게는 너무 소중하고 하나님께는 더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며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며, 그래서 여러분은 특정한 사람이 아닌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를 놓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의 능력으로 모든 선한 뜻과 믿음의 행위를 완성해 주시기를 비는 것입니다. 그의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선한 뜻,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인들, 새로운 피조물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계시다는 거예요. 목적이 계시다는 것이죠. 그것과 믿음의 행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믿음의 행위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의 행위를 완성해 주시기를 비는 것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 불러주신 분은 그분이고, 도대체 어떤 사람을 불렀을까요? 예수님이.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불렀을까요? 슬라이드 주시죠. 첫 번째 슬라이드는 마가복음 3장 13절에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시니, 어떤 사람이요? 원하시는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불렀어요. 그게 12제자죠. 원치 않는 사람들을 불러서 뭐 하겠어요? 원하는 사람을 불러야죠. 갈급한 분에게 말씀을 가르쳐야죠. 원하는 사람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원치 않는 사람. 누가 원할까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불러서 오셨다고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혼자 오신 게 아니고 주님이 불러서 여기 오셨고 크리스찬이 되었고 예배드리러 왔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부르셨다고. 이 부르신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냐? 다음 로마서 8장 30절에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을 부르셨대요. 이미 정하셨대. 이미 미리 옛날에 미리 딱 정하셨대. 정해서 그 사람을 원하셨고 그 사람을 부르셨대요. 부르심이 시작이에요. 시작. 불러야죠. 불러야지 제자를 만들든 성도를 만들든 교회를 부르셨다니. 퍼스트 콜이 부르심. 불렀다 이거죠. 불러야 돼. 그래야 대답을 하죠. 그래야 오죠. 부르신 다음에 그냥 내버려 둔 게 아니라고 로마서 8장 30절인 얘기하고 있죠. 부르신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의롭게 하셨대요. 그 사람들을 그냥 죄인으로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속량을 통해서 의롭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게 불렀어요. 사람들을 이미 정하시고 원하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둔 게 아니라 의롭게 죄를 없애고 또 영화롭게 하셨다고, 존귀하게 하셨다고. 존귀하신 분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냥 불렀는데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고. 4번 보시기 바랍니다. 부르심과 속량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냥 부른 거에서 끝나지 아니하시고 속량하셨다. 죄의 본성이 있는 죄인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처음에는 죄인으로 부르셨지만 그것을 의롭게 다시 이렇게 속량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이사야서 43장 1절입니다. 지명하여 불렀다. 그냥 되는 대로 이렇게 데려온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지명해서 이름을 불러서 데려왔다. 내 양은 나를 알고 내 양도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그래서 각각이지 단체가 아니에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셨다고. 지명하여 이름이 있다는 거죠. 이름을 정확하게 불러서 생명책에 이름이 한 사람 한 사람 기록되어 있고 여러분의 이름이 여기 한 사람 한 사람 기록되어 있듯이 각각 지명해서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나의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부르신 그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르심은 사역을 또 종을 만들고 사역을 시켜서 이렇게 일을 시키려고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도 부르시지만 가장 먼저는 정해진 사람들을 부르는 거죠.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는 데 시작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할 것이냐는 별로 하나님께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무엇을 하든 다 기쁘지 않습니까? 뭐 대단한 일을 하면 더 좋겠지만 설사 그러하지 아니하더라도 내 자녀로 태어난 것만으로도 기쁘고 감사하죠. 병원에서는 수많은 아이들이 지금도 막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늘 있지만 부모들은 늘 기뻐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죠. 낳는 것보다 키우는 게 좀 더 힘들 거라고. 키우는 게 좀 더 많이 힘들 거라고. 하지만 이 태어나는 그 기쁨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라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키우면서 오는 기쁨은 세상에서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라고. 그리고 저기 부림센터, 아이소망센터에도 아직도 아기를 갖고 싶다는 분들이 계시죠. 그죠? 그게 시작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때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리고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얼마큼 무엇을 잘하느냐, 뭐 또 얼마큼 대단한 일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걸 막 관심 있게 달란트를 어떤 사람들은 하나 주고 어떤 사람은 5개 주고 어떤 사람은 10개 주고 그랬는데 왜 나는 10개 안 주고 하나 줬냐고 이렇게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우리의 권한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한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 받았는데 하나를 썼느냐 이거죠. 5개 줬는데 하나만 쓰고 있으면 마이너스죠. 10개 줬으면 10개 다 쓰면 너무 좋죠. 그러면 그거를 가성비를 보시지 뭐 존재 안 줬느냐 이것을 너무 심각하게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양육방 10과에 보면 12과에 보면 마지막 챕터가 부르심인데 이 부르심은 사역과 관련이 있고 이 사역은 서로 비교하는 게 아니다. 왜? 달란트가 처음부터 시작점이 달라. 어떤 사람은 하나 가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5개 가진 사람이 있는데 거기서 얼만큼 남겼느냐지 퍼센트 이렇게 그거지. 내가 하나 줬으니까 나는 이것만 할 거야. 뭐 10개 중에 5개만 써도 쟤보다는 나 이렇게 비교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각자 주어진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평생 에베소 기도를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모르겠다.
나한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바라듯이 최고의 부르심까지 가기를 원한다. 나를 달란트를 10개 줬는데 도대체 내 10개를 다 쓸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 그 10개까지 가는 게 도대체 뭐냐? 잘 모르겠다. 성령께서 알려주세요. 내가 지금 5개 받았는데 1개밖에 못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5개를 다 쓸 수 있는지, 효율적으로 잘 투자할 수 있는지, 그것을 하나님 나라에 또는 이웃에 또는 교회에 또는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알려달라고. 이 부르심에 어떻게 해요?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내가 가진 달란트를 어떻게 하면 최대한 잘 사용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놓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이렇게 음성을 듣죠? 내가 어떻게 사용할지? 그죠? 참으로 어려운 문제긴 하지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존귀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각자가 가진 것만큼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열심히 충성하시면 됩니다. 그게 주님 곁에 갈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저는 제 일 있겠죠? 저는 제 일 있습니다. 병원에서도 제 일 있고요. 가정에서도 열심히 픽업하고 있고 제 일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열심히 픽업하고 있고 병원에서도 제 할 일이 있습니다. 알파도 하고 있고 수술도 하고 있고 어제도 힘들었어요. 어제도 토요일 날 여러분은 쉬실지 몰라도 저는 진료가 가장 바쁜 날이죠. 11시쯤 응급 환자가 왔어요. 환자도 많은데 어떻게 해야죠? 고뇌에 쌓였습니다.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 일만 열심히 하면 됩니까? 주님 저의 범민을 아시겠습니까? 대크리스찬인데 교회에서는 전도사고 병원에서는 과장이고 도대체 그 삶이 예배가 뭘까요? 응급환자가 왔어요. 오늘 집사님께도 말씀드렸지만 1시간짜리 수술이 생겼어요. 이 진료는 바빠 죽겠는데 어떡하죠? 그런데 다른 수술도 같이 해달래요. 1시간짜리인데 2시간을 더 해달래요. 이거 한숨 쉬시네. 가슴이 아프죠? 바빠 죽겠는데 어떡하지?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의 분량이 있고 여러분의 분량이 있잖아요. 각자의 분량이 있다 없다? 있다. 저의 분량이 있죠? 응급 상황이 생겼어요. 그래서 2개 다 해달래요. 그럼 3시간 이상 걸리는데 토요일 날 2시까지 진료인데 도대체 언제 수술하라는 거냐? 도대체 난 집에 몇 시에 가라는 거냐? 이거 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이거. 그래서 고민이 되죠. 도대체 저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도 큰 병원 가십시오. 똑같이. 처음에는 똑같이. 내 분량을 잘 모르겠어요. 2개 다 원하시면 큰 병원 가십시오. 상당히 부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혼자만 수술하는 게 아니고 수술팀들이 꾸려져야 되고요. 마취과장님이 오셔야 되고요. 그분들이 다 3시간 이상 수고를 해야 되고요. 그분들한테 양해를 제가 구해야 돼. 제 결정에 따라서 결정이 되니까. 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한테 어떤 합당한,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늘 고민이 쌓여 있습니다. 바쁜 토요일 날. 그런데 어떻게 할까?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냥. 저는 1시간짜리밖에 못합니다.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렇다고 다음 주 화요일까지 그 통증을 참고 계속 있을 거냐? 아파요, 배가. 배가 아파. 그건 또 아닌 것 같아. 환자분 참으세요. 화요일 오전에 시간 될 때까지, 정기 시간 될 때까지 참으세요. 그렇게 하기에는 환자분이 3, 4일 동안 아픈 상태로 있어야 되잖아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오늘 하자니 1시간밖에 하면 좋은데 막 3시간 이상 같이 해달라고 그러고. 어떻게 하죠? 도대체? 평일이면 모르겠는데 또 주말인데 대학에 가세요. 그랬지. 그래서 1시간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마음이 통하면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약속은 1시간 했습니다. 수술방에 들어가서 1시간을 수술을 했고 응급수술은 끝냈고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다른 질환, 다른 혹이 있었어요. 그거는 응급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하지 않으면 다음에 또 해야 됩니다. 2시간을 또 잡아서 해야 되는데 주님 도대체 이걸 제가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어제 술방 팀들이 다 약속들이 있었어요. 토요일 오후에는 각자 약속이 있고 자기 스케줄이 있고 시간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분들이 다 약속을 취소하거나 뒤로 미뤘습니다. 제 결정 때문에. 저는 특별한 일은 없었어요. 제 시간만 투자하면 되는 거니까. 제 노고만 투자하면 되니까. 그런 일이 어제 있었습니다. 근데 1시간을 응급수술을 마치고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제 분량은 뭡니까? 여러분의 분량은 뭡니까? 여러분의 분량은 뭡니까? 그래서 그냥 하자. 이 환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나중에 또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들이 좀만 더 수고롭게 2시간 더 하자. 조금은 아니에요. 2시간은. 하여튼 2시간 좀 더 하자. 그래서 4시 넘어서 끝났어요. 1시에 시작했는데 4시 넘어서 끝나고 이렇게 술 마치고 집에 돌아왔죠. 그러면서 갖는 마음은 내가 나한테 부르신 합당한 분량은 이 정도구나. 나한테 달란트를 몇 개 줬는데 그 중에 하나를 오늘 또 썼구나. 이렇게 생각이 됐고 우리 집사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묵상이 되는 그 말씀은 사마리아 이웃입니다. 사마리아 이웃. 아픈 사람이 누워 있는데 다들 이렇게 피해서 가. 오늘 나 바빠. 바리새인도 피해서 가고 누구도 피해서 가고. 근데 어떤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 이웃을 데려다가 치료해주고 또 여관에 맡기죠. 내가 돌아올 때까지 돌봐줘라. 돈이 더 들면 자기가 와서 갚아주겠다라고 얘기했죠. 참으로 놀랍죠.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옆에 누가 지금 저기 길가에 누가 쓰러졌어. 119는 불러줄 수 있어. 난 여기까지야. 그 사람은 분량은 거기까지죠. 어떤 사람은 그놈을 태우고 같이 동승을 해서 병원에서까지 데려다 주는 사람. 그 사람의 분량은 거기까지죠. 보호자가 없어. 어떤 사람은 사인까지 해주는 사람도 있겠죠. 사마리아 그 사람처럼. 근데 이 사마리아의 독특한 것은 내가 돌아올 때 이 사람의 치료비를 자기가 더 물어주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 병원에다 실어다 줬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사람이 돈이 없으면 내가 지불해 주겠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지금 모르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빚진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전혀 모르는 사람,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119를 불러서 병원까지 데려가서 보호자 역할까지 해주고 다 해주고 병원비까지 내줄 사람이 있어요? 어제 그 환자를 제 시간을 투자해서 좀 더 수술을 2시간 더 해주고 이 사람 병원비까지는 제가 내줄 생각이 없어요. 제 한계는 거기까지인가 봐요. 여러분의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여러분의 분량을 물어보는 거예요. 부르심의 분량.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일반적인 사람의 분량이 아니다. 예수님의 분량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그 아가페 사랑의 분량이 아니면 이 사람을 치료해 준 데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죠. 하지만 이 사람의 추가 치료에 대한 비용을 내가 물을 테니까 돌아올 때 나한테 차지해놔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없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 이웃 중에 있으면 저한테 좀 소개 좀 시켜주십시오. 제가 기억나는 건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치러야 될 분량이 있으셨겠죠. 그런데 그 이상을 치르신 분은 예수님밖에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 혹시 생각나시는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가기를 소원하는데
그 부르심의 최고의 부르심까지 우리의 달란트를 다 쓰고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처럼 그 치료, 나중에 드는 치료비용까지 주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분은 예수님밖에 없지 않았나. 십자가에서 그 사건, 십자가 사건의 희생을 치르는 데까지만 끝나셨다고 예수님이 거기까지만 해도 훌륭하시죠. 훌륭하시죠. 그런데 그를 믿는 자마다 전부 다 이 거듭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미 부르시고 정하신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본인의 희생에서 끝나지 않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교회의 한 일원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데서 그친 게 아니라 본인의 희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거룩하고 의롭고 영화롭게 하는 데까지 기다리셨다는 거죠. 거기까지. 그래서 사마리아인은 그 모습은 평범한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는 깨달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의 분량이 아니면 거기까지 도달할 수 없겠구나. 여러분이 가진 달란트가 10개라면 어느 분량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각자 믿음의 분량들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제 저의 분량을 테스트했어요. 제 분량은 여기까지구나. 그런데 그 사람의 병원비까지는 내가 감당이 안 되겠구나. 제 분량은 거기까지구나.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사람은 그 다음 단계까지 지불하기를 원하셨구나. 예수님도. 그런 생각을 할 때 제가 못 미치고 있구나.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들을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6장을 먼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희를 안고 다녔다. 이사야의 표현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내가 너희를 품고 다녔다. 안고 다니고 품고 다니고 너희가 늙을 때까지 내가 너희를 안고 다니고 백발이 될 때까지 너희를 품고 다니겠다. 이사야서에 이런 말씀이 있는지 몰랐죠? 내가 너희를 지었으니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고 안고 다니겠고 또 구원하여 주겠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백발이 될 때까지 영원히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 그런 뜻입니다. 안고 다니고 품고 다니고 구원해 주고 불러서 의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그렇게 만들고야 말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3번 빛의 자녀, 낮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부르신 그 사람들을 이렇게 합당한 사람들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빛의 자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4, 6절에 보시면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날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여러분에게 도둑과 같이 덮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해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면 그날에 나한테 해당이 안 되면 큰일 나는데 이렇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나를 놓고 가면 안 되시는데 이런 혹시 이런 그러나 이렇게 빛의 자녀들에게는 겁내하지 마라. 그날이 여러분에게는 도둑과 같이 그냥 오지 않는다. 반드시 주님께서 말씀하실 거다. 그냥 도둑놈처럼 이렇게 훔쳐가듯이 몰래 와서 그냥 가져가지 그날이 닥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나 떼놓고 가지 않을도록 혹시 주님 오시는데 나를 놓고 가면 어떨까 이런 두려움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도둑과 같이 덮치지 않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않겠다. 다 데려가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빛이시고 우리는 빛의 자녀인 거죠.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그럼 영원히 잠을 자지 말란 거냐 육신적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깨어있으며 뭐가 깨어있어요? 영이 깨어있으며
정신을 차리십시오. 뭘 차려요? 혼을 차리시라는 거예요. 정신, 혼이죠. 정신을 똑바로, 혼을 똑바로 깨우시고 영은 깨어있고 잠은 주무세요. 괜찮아. 혹시 육신을 어떻게 안 자고 살겠어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잠자지 말고는 영이 깨어있으라는 뜻이에요. 말씀으로 깨어있으라는 뜻입니다. 말씀으로 깨어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5장 13절에도 바로 내가 그를 의의 도구로 일으켰으니, 이게 의인으로 또 만드셨다고 표현을 합니다. 의의 도구로. 그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겠다. 그걸 하셨는데 여러분은 자꾸 평탄하지 않는 길로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평탄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부르셨는데 내가 자꾸 엄은 길로 선택해서 가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이 예배하신 길로만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잠언 띄워주십시오. 다음. 그래서 의인은 뭘로요? 지식으로 구원을 얻는다. 제발 내가 누구인지 좀 늘 인식하고 그런 존재라는 거를 그런 지식으로 충만할 때 구원을 얻는다. 의인은 푸른 나뭇잎처럼 번성한다. 나는 번성하지 않을 거야.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번성한 게 당연한 거예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얻느니라. 잠언 11장에도 이렇게 의인에 대해서 좋은 말씀들이 나와 있어요. 이번 주 성경 읽기에 잠언 11장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의인에 대해서 너무나 부르시고 이렇게 의롭게 하시고 또 이렇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나도 의롭게 살 거야. 의인이야. 거기에 합당하게 살 거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 거야. 그런 말을 할 거야. 그렇게 생각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은 지난주에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이 교회에서 행하는 믿음의 행위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하여서 열매를 맺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 멘토들이 기억하고 있고 믿음의 선진들이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한 사랑의 수고를 기억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에 불에 타서 없어지는 모든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행한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역사는 믿음뿐인 거예요. 우리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시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갑자기 오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도둑같이 오지 않는다는 것을 늘 확신하시고 우리에게는 주님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누가 부르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쉬워하는 건 어제 그 환자분들 수술해 주면서 제 입장에서 했던 것 같아요.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했나? 그런 반성을 또 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무엇을 하고 또 크리스찬으로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합당한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걸 정말 사랑으로 했나? 돌이켜보니까 내가 그분을 정말 처음 보는 사람을 뭐 어떻게 갑자기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 안에서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 했나? 내가 의무적으로 하지는 않았나? 이런 또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행위를 할 때 거기에 정말 사랑이 포함되어 있나? 믿음에는 반드시 행위가 필요합니다. 믿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죠.
우리가 믿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에는 반드시 행위가 따라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아픈 척을 한다든가 행위가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믿기만 하고 나는 끝이에요. 그게 아니고 믿음으로 뭔가 행위를 해야 한다는 거죠. 케네스 하긴 목사님처럼 아픈데 안 아픈 척하고 걷는 거죠. 왜 행위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를 하는 거죠. 당장 재정이 어렵지만 재정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죠. 또 그렇게 말을 하고 믿음은 반드시 행위가 필요합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위가 필요해요. 근데 믿는 것이 끝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행위도 사랑이 있었느냐라고 주님이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살신성인을 하기도 하고 자기 의를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하기도 하는데 거기에 반드시 뭐가 있었느냐?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그걸 했느냐? 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선을 베풀었는데 전혀 사랑이 없었어. 조금 돌아봐야죠. 그래서 여러분의 분량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분량들을 돌아보시고 저는 제 걸 돌아보겠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분량들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믿음의 분량들이 잘할 수 있어요. 잘할 수 있어요. 거기 보시면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인내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어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내는 뭐가 필요하죠? 저는 말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의 힘이 아니면 인내로 버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가진 그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붙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이것을 인내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영 안에 강력하게 뿌리를 내리고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 오실 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 24절에 보시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여러분의 영광과 몸을 흠이 없게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르신 사람들이 그 영광과 몸이 온전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부르신 분은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분, 지금 우리들을 불렀잖아요. 우리들을 부르신 분은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영광과 몸이 온전해질 거라는 것을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이루실 거예요. 우리의 영은 우리가 거듭날 때 온전해졌어요.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는 부활할 몸을 입게 될 거예요. 그래서 몸을 온전하게 하실 거예요. 우리한테 주어진 권한은 혼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혼을, 생각을 영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 집중하세요. 그렇게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어차피 부활할 몸을 입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불편하게 사셔도 되지만 안 불편하게 건강하게 사시면 더 좋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여러분은 부활할 몸을 입을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나중에 다 쌤이에요. 죄송합니다. 세상적인 용어를 써서 쌤입니다. 이 세상에 조금 불편한 데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다 쌤입니다. 부활할 몸을 다 입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조금 불편할 뿐이에요. 그게 혼적인 불편함이든 육적인 불편함이든 불편감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조금 신선한 건강을 누리면서 살고 싶다. 그런 말씀 안에서, 치유의 말씀 안에서 더 사십시오. 그러면 더 건강해지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치유를 원하시기 때문에 치유는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예요. 신성한 건강도 우리에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의롭고 영화롭게 하셨는데 아프기를 원하신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주님이 부르신 그날까지 이 땅에 살면서도 건강하게 사시기로 선택하십시오.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다 됩니다. 결과가 좋다는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새로운 영으로 재창조하셨기 때문에 어디 못 가. 그냥 부활할 몸을 다 입을 거예요. 건강한 몸을. 나중에. 그래서 다 쌤이에요. 근데 지금은 좀 이런 생각 때문에 내가 불편감을 갖기도 하고, 내 감정 상태가 뭐 오르락내리락 하기도 하고, 또 뭐 육신이 어디가 아프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부르신 날은 정해져 있어요. 그 정해진 날을 여러분이 바꿀 수 있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그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여곡절이 많이 있죠.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에 대해서 말씀에 집중하세요. 난 너희들이 아프기를 원치 않는다. 너희들이 풍요해지기를 원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그러면 그렇게 사시는 거죠. 그 말씀을 믿고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좀 그렇게 못 살았어. 그래서 어쩌다는 겁니까? 나중에 쌤쌤 될 건데. 그 대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조금 더 주님이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자는 거죠.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들이 뭡니까 도대체? 그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어디까지 갔느냐 이거죠. 내 달란트를 10개 주어졌는데 도대체 나는 몇 개 쓰고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치유를 경험하고 신성 건강을 계속 누리고 있으면 뭐 한두 개 더 쓰고 있겠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더 많은 사역들을 하고 교회를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더 했어. 그러면 좀 더 쓴 거죠. 나중에 주님이 부르시죠. 너 10개 줬는데 몇 개 썼냐? 7개밖에 못 썼습니다. 잘했다. 네 수준에서는 열심히 잘한 거야. 어떡하겠어요? 하나 줬는데 너 몇 개 썼니? 하나 다 썼습니다. 너도 잘했다. 5개 줬는데 뭐 4개밖에 못 썼는데 그 하나 못 썼어도 괜찮아. 뭐 어쩌겠어요?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다 쌤 됩니다. 그게 우리의 하나님께서 부르신 분량이죠.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분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그분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옆집 아이가 아니죠. 우리 집 아이이죠. 우리 가족이죠.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정도 차이는 있지만 옆집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과 사랑과 주님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2장 21절 좀 주십시오. 주님은 백성을 구원하셔서 이 의를 이루려고 힘쓰시는 하나님이시다.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거예요. 부르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걔를 그냥 이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한번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한번 부르셨다면 여러분은 이제 빼도 박도 못해. 주님의 의 안으로 들어오셨어. 하나님의 바운더리 영역 안으로 들어오셨어. 그래서 어떻게 못해.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담의 죄 이후로 죄악 가운데 빠져 있었을 때, 죄인되었을 때 그들을 사랑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이 땅에서 20억이라면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다 살리실 거예요. 그날이 되면.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세요. 나는 설마 아닐 수도 있어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그래서 주님의 통치는 정의의 통치인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는 올바른 통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그냥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왜 부르셨나요? 나를 왜 태어나게 했나요? 이런 얘기하지 마시라는 뜻이에요. 그분이 우리가 태어난 것이 그분의 의예요. 그분의 정의예요. 그분의 공의예요. 그분이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것이 그리고 구원하시는 것이 여러분을 다시 거듭나게 하시고 또 여러분을 하나님의 가족을 만드신 것이 그분의 공이라 이런 말이에요. 변하지 않아요. 이 바운더리 안에 들어오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분이 5번째 새 일을 드러내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이사야서 43장 18, 19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며 옛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지나간 일을 끄집어보지 마세요. 지나간 것은 다 잊어버리세요. 기억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제 일을 생각하지 마세요.
어제 내가 좋은 일을 했고, 내가 어제 대단한 돈을 벌었고, 어제 대단한 뭐를 했어요. 생각하지 마세요. 지나갔어요. 옛일을 생각하지 말라. 내가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든, 어제 어떤 고통을 받았든, 내가 어떤 잘못된 감정을 가졌든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일을 하시려고 계획하시고 이미 시작하셨다고 이사야서에 말씀하셨어요.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드러나고 있다고. 여러분 가운데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하셨대요. 여러분 가운데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으며 사막에 강을 내겠다. 우리 가운데 불가능한 일들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들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내일, 모레, 1년 후가 아니라 지금 시작됐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46장 11절 내가 말하였으니 내가 그것을 곧 이루겠으며 내가 계획하였으니 내가 곧 그것을 성취하겠다. 이미 일을 시작했는데 곧 성취하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는데 우리들을 통해서 의의 도구로 또 새 일을 행하시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시든 자신감 있게 하세요.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이사야서 45장 23절이에요.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두고 맹세하지 마세요. 별로 가치가 없어. 왜? 나는 너무 흔들리거든. 근데 하나님께서는 흔들리는 분이 아니야. 그래서 나를 두고 맹세한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한다고. 얼마나 대단한 분이세요. 뭐라고요? 나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으니 그 말이 거저 되돌아오지는 않는다. 여러분도 말 조심하세요. 여러분의 입에서 나간 하나님의 말씀이 거저 되돌아오지 않는데요. 반드시 열매를 맺고 돌아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실 때, 고백할 때, 묵상할 때, 선포할 때 이거 반드시 열매를 갖고 돌아온다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말할 때 조심하세요. 이상한 말 하지 마시라는 뜻이에요. 부르심에 합당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가지고 돌아와요. 왜?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시기 때문에 우리도 이러한 사람들이 누구한테 배우겠어요? DNA가 비슷한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에는 참 놀라운 말씀이 써 있어요.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들으신 말씀들은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세요. 왜 그러냐면 이유가 써 있어요. 그 다음 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신도 여러분 가운데 어쩌다고요?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고요. 한 번 듣고 없어지지 않는다고요. 여러분이 오늘 들은 하나님의 말씀들은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살아서 움직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도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부르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인다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그런 합당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또 주님께 대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우리의 영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